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설교를 3년간의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그 가르침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그런 설교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 좋은데요.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 율법서로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적용점까지 알려주시는 그런 귀한 설교의 말씀으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 있는 산상수훈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자면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고 지나갈 건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복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어떤 모양에 처해 있든지, 그들의 삶의 모양이 어떻든지 그들은 복된 자들이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많은 덕목들,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복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된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천상 세계에 속한 천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살맛 나게 하는 자들, 이거를 빛과 소금으로 표현을 하셨죠. 꼭 필요한 자들, 이 세상을 살맛 나게 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말씀을 처음 듣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제 증명하는 데 있어서 근거로 들었던 게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올바르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은 그냥 율법 해서 하나만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인지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 하면은 세 가지 차원의 그 율법을 인식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토라라고 하는,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걸 토라라고 하는 말씀, 그게 이제 사실상 율법입니다. 율법이고, 이 토라의 말씀을 그들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왜냐하면 토라 자체를 받아들였을 때 이게 BC 1440년대에 쓰여진 이제 받아서 전해진 말씀이다 보니까 이거를 바르게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잖아요. 시간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이런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드라시라고 부르는 책이에요. 그래서 율법 토라, 미드라시, 율법 해설서, 해석서,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것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그럼 율법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쉽지 않아요. 그 해석을 가지고 적용한다는 게. 그래서 그 율법을 해석한 걸 가지고 삶의 지침으로 적용해 놓은 지침서, 그거를 이제 미시나라 그러는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알고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왔던 것은 토라, 미드라시, 미시나 중에 미시나에 많이 치중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쉬우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안식일에는 몇 리 이상을 가면 안 된다, 무슨 날에는 무슨 일을 하면 안 된다, 친구를 사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등등 율법의 해석에 기초한 어떤 삶의 지침들을 적용해 놓은 그 지침서를 지키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여러 지침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율법을,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상 이제 율법 자체라기보다는 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한 지침이었죠. 그 지침을 지키면서 사는 것 그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중심을 바르게 갖는 것. 이 율법이 무슨 의미와 어떤 의도로 주어진 것인지를 먼저 아는 것.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고 왜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 율법의 중심,
근본적인 그 사상,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5장 후반부에 걸쳐 가지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6장부터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7장 14절까지 그럼 실제로 이렇게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실제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핵심은 그거였어요. 종교생활이 되었든 일상생활이 되었든, 일상생활 중에서도 특별히 경제활동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하고, 그리고 나 중심이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종교활동에서도 그렇고요, 구제하는 일,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종교적인 활동도 그렇고요, 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돈을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맺고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핵심은 그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 혹은 다른 사람들의 평판, 그리고 내 가치, 내 기준, 나의 유익, 이런 것들이 평가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행위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위인가, 또 하나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더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율법대로 살아가는, 바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경건한 삶의 핵심이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사실은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심은 어떠해야 하는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과연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배웠으면은, 가르쳐 줬으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배운 대로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인가,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거짓 선지자를 피하라고 그러십니다. 우리 읽었던 15절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여기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뭐 옛날 그림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 양 옷을 입고 늑대가 속으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양 무리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손톱과 발톱이죠, 늑대는. 자, 발톱과 이빨을 번쩍거리면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근데 겉모습은 양탈을 썼으니까 아주 환하게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켜주는 사람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과연 그들이 뭘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들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피하라고, 삼가라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걸까? 그들이 거짓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가 아니냐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면 열매로 확인하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뭔지 아는 거죠. 저는 식물에 관해서는 정말 몰라요. 그 진달래와 연산원과 철쭉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저는.
뭐가 뭔지 몰라. 그냥 뭔가 이렇게 뭐 이런 비슷한 색깔이죠. 이거보다 좀 연한 색깔, 혹은 더 진한 색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봄에 나요. 그러면 개나리와 철쭉은 구별합니다. 색깔이 다르니까. 근데 철쭉, 연산홍, 뭐 저기 진달래 이거는 전혀 구분 못해요. 비슷하게 생긴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기가 막히게요, 감나무와 사과나무는 기가 막히게 구별할 줄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열매니까. 우리 교회 저희 뒤에도 나무가 있죠. 대추나무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어요. 저 뭐가 대추나무인지 뭐가 사과나무인지 잘 압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열매가 보이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열매가 뭐냐 과연. 열매가 과연 뭐길래 딱 보면은 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 이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2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열매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맺어낸 결실이에요.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결국 그 가지 끝에 열매가 딱 맺히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어떤 성과를 내면 그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막 읽었던, 다시 한번 읽었던 21절에서 23절까지 중에 말씀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로 판명받은 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자, 선지자 노릇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무슨 의미인지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사역,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역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잖아요.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메시아가 임했다라고 하는 이걸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그 일을 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많은 권능이요, many miracle입니다. 놀라운 기적들, 말도 안 되는 일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애썼더니 세상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함께 애썼더니 세상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같이 헌금을 모으고 했더니 선교지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이 병자가 나았어요. 우리 간증 많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앞에 걸고 한 거예요. 예수님 이름 앞에 걸고 성경 공부도 했고 예배 활동도 했고 다른 어떤 봉사 활동도 했고 여러 가지 기적들도 다 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역의 결실이라고 부를 만한 놀라운 결과들을 다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게 원어를 직역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알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 해요. 옛날에 조금 알다가 지금 모르는 게 아니고요, 한 번도 안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착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모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열매는 일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열매의 핵심이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열매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 번만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면은 자, 창세기 1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혼자 하셨어요.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 세상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자연 법칙과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해냈다라고 하는 건 결코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식간에 되는 일이거든요. 전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가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 뭡니까? 가족 구원이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아내, 뭐 아내는 별로 없죠. 자, 우리 막 이렇게 기도를 막 열심히 하잖아요. 제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제발 거듭났으면 좋겠다. 제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님이 뭐 손가락 한번 탁 튕기시면 다 되는 일 아닙니까? 사람 마음을 바꾸시면 되는 거니까.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건 하나님께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의 결과가 열매가 될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일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착각하면서 일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어서 하는 말씀을 보면요,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 거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가능한 겁니다. 왜냐면요, 자, 듣고 행하지 않는다. 이게 관계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다른 사람, 어떤 사람과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할 때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안 들리는 경우가 있겠죠. 저 사람은 말을 했는데 나는 저 사람의 말을 듣지 못했다거나, 저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저 사람의 말을 듣고도 무시했다거나, 수준 차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듣고도 행할 수 없죠. 안 들리는 거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선배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 선배님도 이제 목사님이시고요. 대화를 이제 목회를 하니까 이제 쭉 대화를 하다가 선악과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뭐 목사들끼리는 가끔 그렇게 거룩한 얘기도 합니다.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제가 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러이러한 식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최근에 이제 설교를 그때 막 했을 때여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고 애들한테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정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제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야 태영아, 근데 네가 그렇게 말한 걸 애들이 알아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모르겠어요, 도저히.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알아들어서 설명을 너무 잘해서 정말 질문할 그것도 없이 너무 100% 완벽하게 설명을 잘해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서 뭐 질문할 것도 못 찾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제가 지금 말한 게 되게 어려운 건가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나도 잘 이해가 안 돼.
그 형님은 신학을 배웠고요. 우리 총신대 신대원을 나오셨고요. 저보다 나이도 많은 선배님, 뭐 선교지에서 사역도 하셨고 담임 목회하고 계시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나도 이해가 안 돼. 제가 후회를 했죠. 내가 잘못했구나. 전혀 들리지 않는 말을 한 거예요. 잘못 말한 거죠. 내가 수준이 너무 높았는데 낮춰주지 못한. 반대의 경우도 물론 가능합니다. 나는 열심히 말한다고 말하는데 듣는 사람의 수준이 너무 높고 말하는 자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대화가 안 되는. 그러면은 무시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랬죠 이러고 그냥 들어주고 네 그러고 넘어가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 들었는데 못 들어서 못 행하는 거는 사실상 그냥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만약에 알아들을 수 있게 잘 말해줬고 이해하지 못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들으면 무조건 이해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알려줬는데 만약에 듣고 행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말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시대의 말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BC 1440년이고 그때부터 시작됐고 쓰여진 지, 신약 성경은 AD 100년경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신약 성경만 따져도 지금 올해가 2022년입니까? 세월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인터넷 게시글에서 그런 유머글에서 이런 걸 봤어요. 2016학번이 쓰는 그 카톡 용어 해가지고 쭉쭉쭉 나오더라고요. 먹미 뭐뭐함 이러면서 나와요. 2022학번 카톡 용어 하면서 쭉 나오는데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둘 다. 저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둘 다 그냥 이게 대체 웬 한글이 전부 다 한글로 쓰여져 있는데 다 외계어 같은.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쓰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1900년 전 글을, 그것도 외국에서 썼던 말을 이해하기는 정말 어려워.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 들어도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용어와 그런 표현들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Common Greek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아주 일상적인,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평범한 그리스어로 쓰여졌다. 그러니까 시장통에서 쓰는 언어로 쓰여졌다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전제가 부모가 자녀에게 구전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자녀에게 들려줘요. 근데 어린 자녀에게 알려주는데 어려운 용어로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어린이 성경 동화 이야기 이런 거, 어린아이한테 창세기 읽어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가르쳐 말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그리고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만드셨다. 처음에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성령님이 이 세상을 품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도록 준비하고 계셨어.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사실은 성경의 언어가 그런 식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자, 그런 성경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거짓 선지자인 이유는, 나쁜 열매를 맺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일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무시하고 자기 이름으로 한 거예요.
명분만 주의 이름을 내세운 거고 사실은 자기 일을 한 겁니다. 자기 능력을 앞세운 거고 자기의 어떤 성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절대로 좋은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큰 성과를 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나쁜 열매는 어떻게 되느냐? 나쁜 열매를 매면 결국은 찍혀서 불에 들어가는 것 밖에는 남지 않아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그래서 무너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집 짓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화강암이 국토를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을 짓는데 돈은 많이 들어요. 그 돌을 깨야 되니까. 조금만 깨 들어가면은 그 돌이 나와서 더 깨야 되는데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배, 3배 되는 건 정말 일도 아니죠. 건물을 지어본 사람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일단 비가 내리는 양이 적잖아요. 적고 좀 건조한 상태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게 바위 덩어리인지 모래가 그냥 건조한 모래가 꽉 붙어가지고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집을 지으면 요즘처럼 무슨 철근 콘크리트 H빔 받고 이렇게 땅 파고 붓고 해가지고 딱딱하게 굳혀서 하는 게 아니라 딱딱한 바닥 위에 그냥 나무를 올리는 거예요. 돌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도 캄보디아 같은 나라 가면은 참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크게 큰 기둥 4개 이렇게 세워놓고 판자 깔고 그다음에 벽도 나무로 둘러가지고 세워놓은 집들이 꽤 많아요. 이사 갈 때는 그 집을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그냥 밑에 이렇게 돌 깔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사가 집채로 옮겨가는 게 이사예요. 우리처럼 집 나와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되게 신기해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둥을 박으려면 딱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도 그런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위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집을 짓는 건데 이게 돌인지 모래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모래 위에 집을 올려도 집이 세워져요. 뭐만 안 오면? 비만 안 오면. 모래도 돌처럼 딱딱하기 때문에 무너질 일이 없어요. 비만 안 오면. 근데 비가 오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되든지. 정말 집을 딱 세워서 입주하기 직전에 비가 오면 참 다행이죠. 근데 집을 세웠어. 그리고 거기 들어가 살았어. 그렇게 한 20년, 3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비가 오면 후손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잘 모른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들도 행하고요. 이게 바위인지 모래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종국에는 드러내실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결국에는 이게 좋은 열매를 맺은 집인지 그렇지 않은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 그리스도인인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밝혀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열매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으로 나올 건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나오나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겨울이 오는데 겨울철이 지나고 봄철이 될 때 가장 신기한 것 중 하나가 나무에서 새로운 잎이 돋아나는 장면이죠. 분명히 말라 죽은 것 같고 분명히 아무것 이제 살아날 여지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희한하게 날이 풀리고 봄이 오면 잎사귀를 내고 그것이 과일 나무라면은 가을에 가서 과일을 맺어낸단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그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열매를 맺어야 할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다른 거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원하시는 때에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떻습니까? 서로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이거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거나 저 사람이 나보다 너무 강하다거나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저 말대로 하고 싶은 것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잖아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잖아요. 저 사람이 말하기 전에 먼저 해주고 싶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사랑의 관계라고요.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바로 그거고요. 그것이 열매예요. 다른 것들은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좋은 열매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첫 번째 청중들,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놀랐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줬을 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알려줬을 때 하나님의 권위로 이 말씀을 받는다? 쉽지 않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인 것처럼 내가 먼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말 속에 진정성이 함께 묻어갑니다. 저 사람의 말은 진짜구나. 그냥 말만 하는 말쟁이가 아니라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그 말씀, 제가 이렇게 한 말을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끄덕끄덕 해주실 분은 계시겠지만 마음속 깊이 도전을 받고 감명을 받으면서 정말 그래,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받으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교육자의 삶을 아시잖아요. 제가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 생긴 건 이래도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대기업 회장이 왔어요. 이름만 대면 아는 S그룹, L그룹 이런 사람 회장이 왔어요. 회장이 와서 딱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인생 살아봤더니 돈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죠. 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걸 가져본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본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가장 존경받는 그런 교수님이 와가지고 공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충격이죠. 일반적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말하면 저 공부하기 싫어서 핑계 대는 거야.
그런 사람이 와서 말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왜 저렇게 말하지? 진정성이란 건 그런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아봤을 때, 살아갈 때 그 말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권위가 있겠지.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우리에게는 그런 권위가 안 나타나.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권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열매를 맺으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 삶의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산상수훈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질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 좋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